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도 피부로도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고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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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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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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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말씀은 왕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성경책 펴볼까요? 네. 가져와 없으면 얼른 가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거의 맨 뒤로, 그냥 맨 뒤네요. 맨 마지막입니다. 맨 뒤로 가시면 돼요. 저희이 거듭 얘기했었지만 모든 책의 맨 마지막은 뭐다?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다. 알겠죠? 네. 모든 책은 다 그래요. 네.
뭐 이건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책 읽을 때도 똑같아. 맨 끝에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납니까 혹시? 세연이 지난주 봤어 안 봤어? 봤어. 오케이. 패스. 그러면 본 친구가 어디 보자. 들었던 친구가 몇 명 있나? 민호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것 같다. 민호야?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이야기했던 거? 여보세요? 주무세요? 저기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네, 눈 떠주세요. 네, 여호수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맨 마지막에 세겜에서 여호수아서 이야기, 그쵸? 기억나죠? 거기서 우리가 누구만 섬기겠다? 그렇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던 날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전우님이 마지막에,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그 결단을 끝으로 끝내지 않고 사사기에 그 말씀이 또 이어진다 이러면서 끝냈어요. 기억나요? 네. 사사기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에 똑같이 언급되면서 그 두 개를 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겜에서 결단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세겜에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이방신, 우상 섬기지 않겠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대단한 사람들이니 별거 아닌 사람들이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때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엄청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군대였단 말이야.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그 나그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예수님 믿으시죠? 너네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 마지막에 그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단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말이 되니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설마 그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식들 신앙교육 안 했을까? 설마? 자기들이 일평생 동안 했던 일이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얻었잖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이 땅이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 설마 안 했을까? 근데 왜 그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 안 믿었지? 하나님 안 믿었지? 왜 사사기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조차 모른다고 말할까? 우린 이걸 통해서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나도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받는다?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도 그 신앙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또 해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 그치? 그래서요, 이 본문이, 오늘 본문 21장 25절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저희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사사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펴보세요. 각자 성경을 펴서 사사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에 PPT 안 띄워줄 거니까 성경책 비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사사기 19장입니다. 자, 사사기 19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해줄 거예요. 사사기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뭐가 없을 때래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을 때? 왕이 없을 그때래요.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죠. 지금 19장부터 오늘 맨 마지막까지 결국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첩을 맞이했대요. 아내를 맞이한 거야.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자, 뒤에 구절 보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 첩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객관식 줘야 되나? 자, 1번. 첩이 남편을 잘 따르고 남편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2번, 아니다. 바람났다. 몇 번이에요? 성경책 읽어봐요. 몇 번이에요? 멋있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멋있게 2번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2번이에요. 세연이 빵 터졌어. 네, 맞아요. 2번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랑 잘 지낸 게 아니라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바람 났을 뿐만 아니라 집도 나가버렸어. 그래서 장인어른 댁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가로.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제 요즘 시대로 보면은 이런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장 들고 가야지 뭐.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겠죠. 근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한글 모르시는 분?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한글. 네,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절에? 네? 뭐라고요?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오늘 발표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요즘엔? 안 하나, 요즘엔? 요즘에 하지 않나요? 라떼는 말이야. 전화님 때는 발표 같은 거 잘 안 했는데, 여러분도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규원이 발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아, 학교에서? 너가 안 하나, 혹시? 다른 사람 시키나? 네. 여러분들 얘기해봐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3절에 뭐라고 해요? 남편이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얘들아! 와, 대박이네. 자, 19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알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너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지금. 미안해요. 19장. 네. 네. 어떻게, 여기를 저는 지금 19장부터 21장을 다 할 건데. 네.
네. 아,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구절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필요한 게 아니어서. 네. 그냥 그럼 읽다가 제가 끊을게요. 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네.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하고 있대요. 심지어 뒤에 보면은 뭐 끌고 갔어요.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간 겁니다. 데려오려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바람난 아내를, 집 나간 아내를 정성껏 모시러 갔더니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남편을 맞이해 준 거예요. 아유, 잘 왔다. 아무래도 잘못한 사람은 이제 자기 딸이니까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도 약간 이제 자기 딸을 다시 돌려보내기는 싫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룻밤 묵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다 보니까 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이제 더 쉬었다 가라,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해요. 그런데 돌아가기로 한 그때가 좀 이미 시간이 늦은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벌써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일어나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네. 지금 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끝에 보면은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에게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종이 이제 밤도 찾아오고 해도 떨어지니까 우리 저기 여부스 사람들의 저 동네에 가가지고 저기에서 좀 쉬었다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이방 사람에게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니 우리가 차라리 조금 위험하더라도 맹수가 튀어나올지라도 더 걸어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느 쪽이라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를 맞이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괜히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강도들한테 안 좋은 꼴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율법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거든. 나그네가 오거든. 그들을 선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 그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우리를 맞이해 줄 거라는 거야. 우리를 잘 돌봐줄 거라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한밤중에 가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심지어 이 레위 사람은
집에 유숙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과 지내면서 쓸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방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방을 제공해주는 것도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고 싶어 했어, 이 사람은. 돈까지 내가면서 방만 제공해주길 바랬다고. 그런데 한 명도 그걸 안 해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 나그네가 오면 어떻게 해주라고?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학대하지 말라고. 돌봐주라고. 율법대로 살아갔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 집에 데려갔겠지. 이 말씀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기브아에 살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 밤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나 봐요, 이 노인도. 근데 노인이 보니까 이 노인은 이 기브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인 건 맞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인이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를 보고서 왜 여태까지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우리한테는 이제 19절에 이제 레위 사람이 그 노인한테 한탄을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먹을 거 뭐 지불할 돈도 다 있는데 근데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 있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결국에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숙해라. 당신이 쓰려고 가져온 거 그것까지 다 쓸 필요도 없다. 내가 지불해 주겠다. 내가 당신 대접해 주겠다.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여러분, 자, 이 상황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 노인의 모습이 어때요? 착해요, 나빠요? 굉장히 착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솔직히 이 아내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 빼고는 레위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잖아. 그렇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바람난 아내까지도 데려왔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가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겠다 하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고 왔잖아.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사기 19장 22절 한번 볼게요. 자,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이건 뭐 아멘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혹시 민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잘 읽어봐요. 무슨 내용 같아요? 아까 보니까 민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같아요? 알고 있긴 한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려워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냥 노인과 레위 사람들이 집안에서 즐기고 있었어. 그치? 잘 있었어. 그래서 누가 찾아온 거야? 불량배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불량배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손님을 내보내라. 맞아요. 방금 아까 너네 집에 들어갔던 그 손님 내가 봤다 이거야. 우리들이 봤다. 그 손님 데리고 나와.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굉장히 민망한 단어예요. 성관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 불량배들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 레위 사람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 이해돼요? 이 불량배들 남자였겠지. 레위 사람은 당연히 첩을 데려온 사람이니까 남자였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돼요? 갑자기 이해되셨나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너네 집에 아까 들어갔던 그 남자 데리고 나오라고. 남자들이 그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악을 범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간청하는데 뭐라고 간청하냐면요.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처녀딸이 있고 이 손님에게는 데려온 첩이 있다. 그러니 내 처녀딸과 이 손님의 첩을 데려가라. 그 두 여인은 너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충격적이지. 그런데도요, 이 불량배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레위 사람 남자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처녀딸이고 뭐 첩이고 여자 그 아내고 필요 없다 이거야. 그 남자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레위 사람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지금 바람나고 집 나갔던 그 아내 굉장히 사랑하잖아. 그치? 근데 그 아내 질질 끌고 와가지고 밖에 내버려요. 그리고 문 닫아버리는 거야. 그 여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뒤에 이야기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더 얘기해주기도 좀 그래. 쉽게 말하면 그 여자 밤새 농락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손님, 그 레위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 문지방 앞에 집으로까지 기어오다가 쓰러져서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 문지방 앞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끝나도 충격적이잖아. 그치? 더 충격적이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민호 혹시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이건 진짜 잔인하거든? 진짜 무섭거든? 그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의 시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 시체를 12조각 냅니다. 대박이지? 네. 그 시체를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보내요. 자기 아내 시체를 토막내서.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이게 뭔 짓이냐고.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기부하에 갔다가 내가 나그네로 있는데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더라. 그런데 그 중에 노인이 날 초대했는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내 아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어딨냐.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어딨냐. 우리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군대를 이끌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찾아가. 거기가 베냐민 족속들이었거든. 베냐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범죄했던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 사람들 처벌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마땅하지, 그치?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 내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 내놓지 않아. 그러면서 그래, 덤비려면 덤벼. 싸우자 그래. 차라리 싸우자 그래요. 베냐민 족속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니?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 베냐민 족속과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얘들아, 나머지 지파랑 베냐민 지파랑 한 1대 지금 11 아니면 12거든? 누가 이기겠니? 누가 이길 것 같아? 사람으로 따져봐. 1대 10이야. 누가 이기니? 10이 가지고 놀지. 집뭉개 버리지. 두드려 패지 진짜. 다굴치잖아. 그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진짜 처절하게 패배해요. 근데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너무 처절하게 당해서요. 이 나머지 지파들이 진짜 얘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무슨 짓거리 하냐면 아내들을 싹 다 죽인 거야, 여자들을.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잘 생각해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정의를 실현하러 온 것 같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 근데 도가 지나쳤어. 안 그래요?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로 한 지파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세운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 씨를 말려버린 거야. 씨가 마르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구약에는 씨가 말랐잖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건 안 되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형제가 구원받기를 기도해야지. 죽여버리려고 하면 어떡해. 베냐민 지파가 결국 죽을 지경까지 가요. 근데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 너네 뭔가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하니? 솔직히 얘기해봐. 적당히 해 너네? 저희도 안 그랬어. 솔직히 저희이 요즘에 전도사 그 실치 때문에 준비하는데 저희이 요즘에 간증서 하나 쓴 게 있거든요. 저희이 쓴 간증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고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배운 게 뭐였냐면 싸울 때 절대 지지 마라. 싸워서 뭐 피해 보상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지지 마라. 지고 오지 마라. 이러고 자랐거든. 그래서 진짜 안 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았어. 너네도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머니게임. 알고 있어요? 봤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봤어요? 내 기준에선 그래. 네, 되게 심하죠? 보니까. 거기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연했다가 욕을 오진짱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세연이는 알 것 같다. 그치? 네. 규현이 혹시 봤어요? 머니게임이라고? 안 좋아서 안 봤어요? 잘했어요. 민호도 안 봤어요? 그게 뭐죠? 잘했어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도. 네, 별로 교육에도 별로 안 좋고. 네. 진짜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그래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참 잘못한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엄청 욕하거든요, 사람들이. 댓글이 장난 아니야. 선생님이 그 댓글을 쫙 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자살각이야. 너무 심해, 심해도.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 사람 죽이려고 드는구나.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이 사람을 죽여놔가지고 반 죽여놔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니게임에서 나오는 그 실태는요, 사실 내 생각에는, 전화님 생각에는 그냥 다 우리 똑같아. 내가 거기 들어갔어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너무 극한의 상황까지 오니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났을 뿐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모든 인간의 본성은 그거랑 똑같아요.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사람 죽이지만 않고. 그치? 온갖 계략과.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를
짓뭉개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결국에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결국엔 겨우겨우 살아남긴 하거든. 근데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결국엔 베냐민은 영원토록 제일 약한 지파가 돼요. 그걸 다시는 회복을 못해요. 물론 사울 왕이 됐을 때 잠깐 하긴 하는데 다시는 회복을 못해,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내가 옳다 생각하면 옳은 거고 내가 옳지 않다 생각하면 옳지 않은 거야. 그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세요? 저희이 사사기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해 줬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지난주에 얘기해줬죠. 사사기의 스토리가 뭐냐?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기 직전엔 괜찮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뚝 떨어져요. 이거 다시 올려보고 싶어. 그치? 조금 올려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거든, 아직. 또 떨어집니다. 끝까지 떨어져요. 그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구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야. 그냥 내가 평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결코 이런 꼴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이런 사사기의 말씀처럼 떨어지고 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실 거야. 왜냐?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꼭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꼭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건져주심을 받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달에 침례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침례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 중에 침례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7월 달? 뭐 이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침례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받고자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이 누구누구 침례 받겠습니다. 이번에 침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 그러면 이제 신청한 친구들은 침례 교육이라는 걸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받고 침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 예배 마쳤습니다.